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모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오해를 하여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심취를 하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그래서 이 모세율법이 무엇인가를 강해를 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을 전달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2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16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이 여러 개 있는데 5번째 모세 언약 1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9번에 걸쳐서 모세 언약을 강의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유대인의 성경 해석의 오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준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걸 지켜봐라. 그럼 너희들이 못 지킨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라 하면서 이 모세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율법만 지키라는 그 말씀만 받아들였지,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 형제 중에 세울 것인데 그가 와서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을 안 듣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무시를 하고 고려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 의롭게 되는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 이후부터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천국 건설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율법을 주시면서 너와 같은 선자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른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을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복음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오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이해하지 못함.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걸 언약이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다 언약이나 복음이나 똑같다고.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부가 약속한 게, 인간에 약속한 게 뭐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내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놓고 나서 예수를 안 믿으면요,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걸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세우고 왕이 될 거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안 믿으면 무슨 하나님 말씀 믿는다라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영생 복락을 준다는 거를 아담에도 얘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노아한테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죄가 간영함으로 심판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그 죄가 간영하면 언제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모세 언약에게도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하고 다윗을 통해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인 천국을 견고하게 하고 그 천국의 왕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선자를 통해서도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왕이 되시고 그런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 천국, 영생, 어둠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두 가지 언약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언약의 방법을. 하나가 뭐예요? 행위 언약이고 하나가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은혜 언약은 예수를 믿는 거고.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인간이 행동하면은 행동의 여부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임해요. 은혜 언약은 뭐냐? 행동이 필요 없어. 믿으면 돼. 믿으면 그냥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두 번 나타나잖아요. 선악과 시험, 율법. 선악과 시험이 뭐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그래서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요. 안 먹으면 영생하는 거고 먹으면 죽는 거고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행동에 의해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지키면 내가 너 복 주고 어기면 저주 받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행위 언약을 주었는데 인간이 지킵니까? 아까 그 명령을 지켰어요? 못 지켰죠. 죄인이 돼갖고 죽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못 지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을 대상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요. 인간이 못 지키게 돼 있어요. 못 지키는 거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인이 됐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고 선악과 시험을 하고서도 인간이 죄인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안 찾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래도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다 은혜 언약,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행위 언약을 하실 때는 행위 언약은 단독으로 안 주잖아요. 항상 언약을 같이 주지. 2장에 선악과 시험 나오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고 율법을 쭉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운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나오잖아요. 이게 항상 같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 예수를 믿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의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행위 언약인 율법이다. 그것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행위 언약을 해봐야 다 죽는다니까. 사람이 못 지켜도 선악과 시험에 실패를 해가지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고 병 걸리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율법 어겨갖고 나라가 망하고 2600년 동안 독립도 못하고 다니고 그런 저주받는 게 행위 언약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를 몰랐어요. 왜 행위 언약을 줬는지. 선악과 시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다 죄인 되게 만든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이 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인 젠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걸 믿으니까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한테 찾아가겠어요? 죄 용서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세요. 아담 언약 이후부터, 선악과 시험 이후부터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불구하고 죄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몰랐다고요. 그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어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보라.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한번 네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자가 테스트를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지킵니까? 못 지키지? 그러면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알아야지. 왜 율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가 거룩한 자예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 첫 번째 선악과 시험이나 두 번째 율법이나 다 예수님에게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 앞에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모든 사람 인간이 죽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의 범죄에서 된 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선악과 시험을 했다 이런 뜻이라고. 사람이 선악과 시험을 해서 못 지켜서 너들 죽어라 그러려고 선악과 시험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 시험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은, 보세요. 제가 아담 범죄 외에 죄가 있었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뭐예요? 죄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동을 하면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죄를 깨닫게 하려고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왜 행위 언약을 왜 줬는지 자체를 몰라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안 못 지키면 벌 받는다 그랬으니까 죄인이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지켜봐야 아무 필요 없네. 대세서는 그만 지키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가?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와 같은 선자가 올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벌을 안 받고 지키면 벌 받는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거 뭔가? 하고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머리가 있으면.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주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뭐 율법의 계명 몇 개 지킨다고 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뭐 성소 뭐 십계명 뭐 이런 거 줬다고 자기가 그냥 거룩한 줄 알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바울이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그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속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의를 얻는 방법. 그런데 자기의 의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법궤를 만들고 뭐 성소를 세우고 계명을 주었다라고 자기가 의롭게 됐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 언약을 이해를 못했어요. 모세 언약에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언약.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고 다 못 지키는 걸 알아서 저주를 받을 사람인 줄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의를 못 얻네. 그럼 의를 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모세와 같은 선자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영생을 준다고. 그랬으면 얼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 바빌론한테 망해갖고 말이죠. 종사를 70년 하고 돌아와서 아직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5, 600년이 지났지만은 독립도 하지 못하고 강대국 밑에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모세 언약 자체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율법도 이해를 못한 거야, 이 사람들. 율법을 왜 줘야되는지.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더 짓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다. 저주 아래 있게 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 율법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율법은 구원을 주는 복음과 상충하고. 여러분, 율법이 복음하고 상충하잖아요. 아니,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얻는다 그랬는데,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의를 얻는 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그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 맞아.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얻어. 근데 너 율법 다 지켰어? 그럼 너 죄인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말이죠. 율법을 몇 가지 지켰다고 의를 얻었다 그러면 뭐야? 의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율법 몇 가지 지키면 의를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의를 얻는다. 이게 서로 상충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입니까? 그 다음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때까지만 지키라는 거지, 율법을. 하나님이 정한 언약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그거잖아요. 아담 이후부터. 그거하고 다르지. 율법을 다 지키면 돼. 다 지키면 의를 얻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뭐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아브라함한테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 약속은 뭐가 되는 거냐고. 뭐 쓸데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습니까? 그게 안 될 줄 알고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거고. 율법은 바뀌어야 될 불완전법이다. 이런 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율법의 정의를 사도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복을 받는다는 게 신명기 28장에 그게 복이 단순하게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시대에 그걸 가지고 세상 복으로 얘기해서 지금도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말씀 지키면 세상 복 받는다고 이렇게. 유대인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기복신앙가들.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의를 얻는 거예요.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의를 못 얻는 거지. 그럼 차라리 죄인이라고 시인을 해야지. 왜 못 얻는 그 의를 자꾸 강조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복음을 배척하냐고요. 복음을 배척 안 하면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버리고 수단으로 준 거는 갖다 붙들고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니 그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다음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아서 여기서 벗어날 의를 주실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가 전할 것이다.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벌을 낼 것이다. 예수님에게 기적을 많이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와 같은 선자인 줄을 몰랐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다 얘기잖아. 내가 말하는 거는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고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영생을 준다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적을 행한 엘리야라든가 이런 분들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해갖고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도 이분만큼 행할 분은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해줬는데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와 이 의인들이 볼 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랬는데 말이지. 예? 이 그 선지자와 이 의인들이 보고자 하는 예수를 보고서도 그렇게 소경이 돼갖고 그걸 알지 못하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세 번째, 행위 언약을 지킨 결과에 무지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행위 언약을 하면은 인간이 뭐 여지없이 저주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갖고 인간 죄에게는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은혜 언약을 생각 안 하고 행위 언약만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행위언약을 안 했으면은 우리가 저주받고 수고하고 뭐 죽고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해산하고 잉태하는 이런 고통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행위언약 했다면 인간에게 저주가 와. 인간의 삶이 고달프다 이런 얘기야. 영적인 면 말 빼고.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전화위복이 되지만 예수를 안 믿게 되면 그걸 고려하지 않을 때는 인간에게 이 세상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다 없어져 갖고는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벌을 내려 갖고는 이 나라 강성해지면 이 나라 밑에 종살이 하다가 또 뺏기다가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또 범죄하면 또 더 강대한 나라 또 하다 하고 그게 12번인가 반복되져 나가잖아요. 사사 기간 동안 300몇 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겨우 다윗 시대 하나님이 복을 줘갖고 말이죠. 강대한 나라가 되겠지만 그 이후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슬슬 이제 우상과 사신을 상감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해갖고 말이야 70년 동안 종살이라고 들어오잖아요. 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뭐 그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또 예수님 죽였다고. 예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또 저주를 받아갖고. 나라를 빼앗기고 말이에요. 1900년 동안, 9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가 겨우 1948년 독립했잖아요. 지금은 뭐 잘 살아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한테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갖고는 쌍심지를 키우고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적표가 뭐예요? 7, 80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7, 80년 동안은 잘 살았어. 그런데 이 아수르로부터 나라가 빼앗기고 1948년까지 지금까지 보면은 2006, 700년 되는데 그동안은 고난이에요. 고난. 이스라엘 고난. 그럼 봐보세요.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뭐라 해요? 모세한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아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 겨우 2대 동안 복을 줬지 그 다음에는 2600년 동안 몇 대예요? 37, 20, 38, 24 80대 동안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는데 80대 동안 고난을 베풀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안 맞지? 율법을 주시면서 결국 뭐예요? 행복은 짧고 고난은 길게 이 결과를 얻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사람이. 아니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율법을 줘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 행복은 짧고 불행은 이래 긴 2000한 5, 600년 동안 고통을 주게 했는가. 이게 뭔가?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결과를 보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모세 오경이었기 때문에 선악과 시험을 보면 그 행위 언약을 보면은 선악과 시험에서 결국 죄인이 되고 죽게 만들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뭐 해산과 잉태의 고통을 겪고 당하고 행위 언약을 해봐야 우리에게 남는 거는 고생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율법도 똑같이 그걸 이거 행위 언약이네. 이거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네. 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그래도 선악과 시험을 하고 3장 15전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다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모세와 가서 선자를 그렇게 예언했구나. 그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오류예요.
행의 언약을 지킨 결과의 무지한기. 네 번째, 율법의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 영원히 안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른다.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율법을 봐보세요.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분명히 저 레위기에 보면 동물 제사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첫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둘이 다른 불을 드렸다고 죽었잖아요. 즉사했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아, 이런 하나님인데 이사야와 다윗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자를 요구하지 않고 동물 제사를 원치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자를 요구치 아니한다 하신지라. 시편 51편 16절 17절.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백성들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사야와 시편 기자 또 호세아도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왜 한 번 말씀하시고 쉬건을 하느냐? 왜 말을 바꾸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율법만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왜 동물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나서 동물 제사를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모형이잖아요, 모형. 동물 제사를 지켜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동물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피 흘림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도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동물 피로도 죄를 용서해 준 거는 모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드리라 모형으로 드리라 했던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날이 얼른 와서 너희들이 영원한 그런 속죄를 받아라. 그래도 내 본 뜻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걸 하나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불렀다 그러고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 말씀에 모순이 있는 거를. 다섯 번째, 율법이 복음의 모형인지를 알지 못했다. 아까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을 돕기 위해서 보조적이다.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복음을 항상 전했어요. 뭐 예수님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담한테도 복음 전하고 노아한테도 복음 전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전한 거고 모세한테도 전한 거고 다윗한테도 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복음 전할 때 선지자가 먼저 그걸 듣고서 전하는 거지 뭐 선지자는 뭐 알지도 못하고 전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전한 거고 그걸 또 인간에게 알려도록 선지자가 먼저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거잖아요. 그런 거지 예수님이 와서 복음 전하고 그 앞에는 복음 안 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다. 저희. 앞에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와 함께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이방이 의를 얻을 거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직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천국이나 이런 구원 이런 걸 모르니까 모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모형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형과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인 추상적인 일, 또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이런 거를 뭐를 사용을 해요? 모형을 사용하잖아, 모델. 뭐 건설을 해도 집 준다 그래도 저게 아직 아파트가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럼 뭐요?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게 모델이지 실제 아파트에 거가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모형이잖아. 앞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다는 얘기지. 아파트는 뭐 수백 채, 수천 채 되는데 그거 달랑 한 채밖에 더 있어요? 그게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형. 그래서 율법도 모형이다. 예수님을 소개하게 준 거기 때문에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사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난 모형이라 하잖아요. 말씀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물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거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 모든 게 다 모형이에요, 모형. 구약에 준 거는 말씀이든 뭐 제도든 법률이든 뭐 이적이든 삶이든 다 모형이라고, 모형. 복음에 똑같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법궤가 뭐의 모형이에요? 성부의 모형이잖아요, 법궤. 진설병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등대의 기름은 성령의 모형이고, 장대에 달린 노뱀은 보는 자가 소생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모형이고,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는 시기의 모형이고,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 양으로 죽는다는 모형이고, 출애굽은 뭐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래서 그 포악한 애굽의 왕에서 이제 독립한다는 이 구원의 모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사는 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모형이고, 안식을 받는다는 모형이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 밑에 산 거는 세례를 받는 모형이고, 이렇게 다 모형이라고, 모형. 복음의 모형이라고. 율법을 주어서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살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게 가나안 땅 주는 게 자꾸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으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걸 다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릅니까? 지금 저 교회 뭐 개신교회 자기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뭐 신학을 했네, 뭐 목사, 뭐 미국에서 뭐 배웠네, 어디 가서 공부했나? 그것도 몰라. 모형을 갖다 가르치잖아. 어디 구약에 성경의 말씀을 갖다 놓고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는 얘기를 어디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율법 가르치는 뭐 유대인하고 또 뭐 별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류가 뭐냐? 성경의 모형이 뭔지 실물이 뭔지를 몰랐다. 그들이 오류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류는 뭐냐? 다섯 번째, 성경을 문자적으로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좀 육적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오류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육적으로만 해석을 했느냐? 이유가 나름대로 조금 있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한 5, 600년 지난 다음에 모세한테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하시면서 문자적으로 약속을 했고, 그 또 문자적인 약속한 걸 그대로 성취를 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율법을 줘서 문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약속을 했고, 그 문자에 약속된 거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성취를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율법은 복음의 모양, 실물은 복음이구나 하는 거를 영적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생각했지.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경수가 끊어진 이 아브라함 부부를 하나님이 이삭을 줬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그러더니 정말 노후에 복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잖아요.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러더니 400년이 지났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받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 애굽 나라를 징치하사 벌을 내려갖고
이 독립을 시켜준다는 약속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려갖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니 이스마엘도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자손도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들도 제외가 되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만 가나안 땅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 문자적으로 약속을 하더니 하나님 문자로 다 지켰다는 거죠. 율법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겠다. 뛰어난 나라가 되겠다.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대로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가 되고 70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 그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육적으로만 그걸 지키는구나 하는 거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는 되지만 문자뿐만 아니라 그 문자로 준 그것이 복음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 문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문자로 준 것이 하나님의 본뜻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문자적으로 줬나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소개를 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나를 때를 볼 거를 보려고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영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를 믿었어야지 왜 자꾸 그 문자적인 육적인 해석에만 빠졌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오류를 이 사람들이 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 아니 뭐야 이거? 우리 율법엔 들어보지도 못하는 천국 얘기가 나오네? 뭐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고? 뭐야? 저 사람이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나이도 50이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다고? 아니 지금 율법에 대한 감히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은 뭔가 왜 그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비춰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다음 7번째 오늘 한 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오류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 첫째는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인간에게 약속한 것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해주고 의롭게 해서 영생을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구속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 언약, 모세, 다윗 언약, 선자의 예언,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또 그걸 또 사도들이 와서 해석을 하잖아요. 세상을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니까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악과 시험했고. 그런데 이후에 인간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아라 하려고 율법을 줬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면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올 테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 예수를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냐?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죄를 깨달아 예수를 믿게 하는 수단이 율법인 줄을 모르고 그 율법을 그냥 주구장창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의 백성에게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뭐 이적과 표적이 따른다. 그런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도 이거 이적을 그렇게 행하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봐야 행복은 7, 80년, 고난과 저주는 2000, 뭐 5, 600, 6, 700년 이런 거를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인데 뭐요? 율법 줘갖고 고통을 더 받게 했네. 그걸 왜 주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속성하고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제사를 지내라고 이사야나 다윗을 통해선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뭐야 이거 말의 앞뒤가 다르네. 이거 왜 그래? 하나님은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다. 아니 그 천대 명하신 인류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한 천대 되나요? 천대가 30년 3만 년인데 인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인류 역사보다 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닌데 뭐야 이거? 어디는 동물 제사 드리고 어디는 지리지 마노라? 이게 뭐야? 뭔가 율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암시를 주잖아요. 힌트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형을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형을 사용했는데 이 모형의 이 의미를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자적이고 세상적으로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세상만 생각한 거 세상. 천국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 영적으로 무지한 거. 오직 문자적, 세상적, 육적 복, 육적으로 이루어진 거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죽이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오류예요. 아직까지 현재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오류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눈이 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오류를 잘 설명해 주는 그래서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느냐 하는 오류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를 우리가 잘 알아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이 완성되는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명을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